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참 먼저 마음의 기쁨으로 들뜨기 쉽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들뜨는 것도 좀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들뜨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왜 오셨는가,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는 한 삶이 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늘 특별히 의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의의 왕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의 왕이 오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오랫동안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대해 왔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이 의의 왕이 그들에게 오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의 왕이었죠. 그 의의 왕이 오기를 그들은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의의 왕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메시아가 오셨어도, 우리의 구원주가 오셨어도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의 왕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이 의의 왕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의의 왕이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깊이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돼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은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들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세요. 맨 앞쪽 창세기의 1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사실은 이 상속자는 그 이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삭을 낳게 되어질 텐데 이삭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한 방법들을 강구를 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돼서 내가 그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4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을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게 되죠. 그래서 이삭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상속자는 곧 이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를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18장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여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와 공도를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먼 후대인데 그 먼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의가 충만한 나라, 의만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약속대로 주셨다고 했는데 또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1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굳건하게 세워 주시겠다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때 당시의 약속은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내 몸에서 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들이에요. 근데 그 약속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견고하대요. 세상의 나라들은 견고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죠. 강건해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가운데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태초 이후에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다윗에게 약속하셔서 그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짜여진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들 아주 참 절묘하죠. 그래서 오늘 그 앞에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14대 14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 14대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적으로는 14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숫자가 다른 이름들이 더 들어가요. 예를 든다면은 거기에 그 8절 보시면은 8절에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지금 몇 사람을 빼버린 거죠.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 요람 다음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라고 하는 이름들이 더 들어가야지 원래 족보에는 맞아요. 근데 그 이름들은 빼버리고 무엇을 맞추면 14대로 맞춰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이 기자가 어떤 왜곡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14대 계획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의도를 가지고 썼어요. 그걸 기자가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도우셨지만은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성향들 또 모든 것들을 다 이용을 하시되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분명히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을 하려면은 성경 이 책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게 있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 표현하고자 하는 대로 기록을 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이렇게 썼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14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각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보면은 14대 쭉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그 내용들을 여기는 간략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은 실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본다면은 참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든다면 다말과 같은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베레스를 낳기까지 그 되어진 사건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게 잘 나와 있죠. 유다에 대한 사건이 한 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베레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가 막힌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사실은 감탄해야 될 일들이죠. 보아스를 통하여서 루색에서 오벳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라합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라합을 통하여서 살므는 보아스를 낳았고 또 그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사실은 있은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죠. 그렇죠? 성령으로 동정녀가 성령에 의하여서 잉태되어져서 태어날 것에 대한 어디 성경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본다면은 21절 말씀에 아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해서 이름을 이미 알려주시죠. 그 태어나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죄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억압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이미 죄를 범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 우리들에게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래요? 너무 독단적이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단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죠.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예수라고 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시는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나요?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할 일이 우리 자신의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고백 없이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은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멸망받아야 할 존재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은총에 안주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고백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우리를 구원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더 본다면은
22절 말씀이에요. 22절. 하나님의 철저히 짜인 계획대로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죠? 누구로 하여금?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또 말씀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말씀들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이 된 것,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자들이 사실은 없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되어지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광야의 길들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시험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죠.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위하여 늘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할 목적이 바로 그래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지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바로 짜여진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제 잉태된 것이 나타나고 했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19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는데 지금 마리아에게서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 지금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지금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되어진 모습을 바라본다면은 그러면 정말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만약에 드러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결국 마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정결을 지켜야 하는 자가 정결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를 생각하여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려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여자는 이제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이것이 요셉에게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모든 마음 다 해서 결혼하기로 했고 정혼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마리아가 지금 잉태된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그 생각할 때라고 하는 것이 가슴이 다 찢어질 정도로 고통하는 그 모습을 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제 다시 이제 꿈에서 현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꿈에서 한번 그렇게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은 그 꿈을 잘 믿으시죠. 그래서 꿈에서 딱 얘기하면 그냥 순종을 잘 하실 텐데 저 같아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거예요. 꿈에서 얘기했다고 그 꿈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딱 그 대낮에 말씀을 주셨다든지 하면은 혹시 몰라도 꿈에서 좀 나타난 거 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그대로 자기의 삶을 이 마리아에다가 다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요셉이 행한 것들을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를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낳자 예수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이제 몸을 같이 좀 하지 않죠? 동침하지 않죠? 특별히 성령께서 이제 잉태된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정결을 지키면서 마지막 예수가 나을 때까지 그렇게 지켜줘요. 옆에서 마리아를 지켜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요셉의 모습이나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잉태된 소식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잘 거기서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 그 말씀에서 마리아가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여요. 한번 누가복음 잠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한번 보시죠. 2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을 들을 때도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할 때도 얼마나 이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실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더더욱 처녀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그 마리아는 반응을 보이죠. 34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 낳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자 이제 마리아가 그 다음에 하시죠. 자,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자 그 뜻 앞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안 하시나요? 어떤 일들이 하여간 있을 때 집안에서 일이 일어나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의 일들도 그렇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 결과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아픔이 오고 내게 어떤 불이익이 당할지 그 결과들도 보면은 뻔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또 마리아도 자기 몸에 성령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당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 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결단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도 이와 같은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항상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가 나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분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우리는 걸음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그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6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 반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고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이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고 그것에 얽매이는 어리석은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참된 평강이 있음을 보고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를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